22절. 예, 우리 아까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 그런 냄새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특별히 아까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많았다. 제가 십계명을 그때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는 3, 4대로 죄를 갚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나의 백성이 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 조상이나 여러분 위에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쪽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저주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악한 영의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윗세대들로 하여금 가정이 우상 숭배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가능성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무당이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으면 정말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잘 살아도 괜찮아도 환경이 좋아 보여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요 정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어떻습니까? 너희가 가난을 당할 거냐, 왕권에서 쫓겨날 거냐, 아니면 전염병을 가질 거냐. 여러분 때로는 가난도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로 인해서 받는 저주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이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즉 신랑을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센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 제가 오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새벽기도 제가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많은 복음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또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 독자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다니세요. 그래서 거의 쉬지 않고
바쁘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오늘 우리가 사명을 알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각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면 시간을 그만큼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정말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버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1장부터 제가 중요한 핵심들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불을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어둡네요. 뒤에 우리 1장 보십시오. 1장에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뭐예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 성경 안에서 무엇입니까? 각자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 포지션, 축구에서 보면 뭐예요? 골키퍼가 할 일이 있고 미드필더, 뭐 수비, 공격,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바로바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등장하는 곳 가운데 바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막 소리질러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내쫓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나 모세도 귀신 내쫓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악한 것을 멸하려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 전한 거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또 뭐예요? 악한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멸하려 왔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부터조차 악한 귀신들은 벌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이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 가운데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 성령의 역사나 또 이런 성경의 이적들이 야 그거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거지 오늘날에는 없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안 돼.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벌벌 떠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구기현 성도님이 간증했잖아요. 본인 안에 막 이상한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헛기침이 나고 이게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대. CT 찍어보고 MRI 찍고 무슨 문제가 나 아무 문제가 없대. 심지어는 막 냄새가 나는 게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가고 여기저기 다 다녀도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장경동 목사님 그 귀신 쫓은 그 간증 이야기를 한번 들어줬잖아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대. 이거는 거의 악한 영의 역사다. 또 내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온다. 막 죽이라 그러고 막 그 이번에 그 임병장처럼 자살하라 그러고 자꾸 속에서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 저한테 요즘에 상담 오는 그 자매 중에 자꾸 사탄의 음성이 들린대요. 아, 내 그 자매들 미치겠어. 자꾸 사탄의 음성이 들린대. 교회 오라는데 안 와. 미치겠어. 자꾸 사탄의 음성이 들린대. 그럼 뭐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안 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이런 영적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병원에서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쳐. 병원에서 고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이유가 없죠. 이해가십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구기훈 성도 너무나 이 간증이 귀한 게 뭐냐면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막 하나님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증상이 호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요? 세상의 의학으로 다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 안 되는 게 주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간증은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조사한 방송 프로가 있었어요. 막 어떤 이상한 남자는요, 막 전봇대에서 막 자기한테 얘기를 한대. 막 방 안에 있으면 옆에서 막 막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방에 혼자 있는데 꼭 두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대. 그래서 자기한테 확 속삭인대. 와, 이상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막 최면으로 어떤 사람이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정신과 가가지고 막 의사한테 만나는데 약 먹고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 저는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거 혹시 고쳐지면 어떡하지? 근데 안 고쳐지는 거야.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냥 멀쩡하게 그냥 끝나더라고. 못 고쳐. 저는 보면서 100% 귀신 역사야. 귀신 쫓아내면은 고쳐질 수 있어. 근데 꼭 그게 그런 그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만나게끔 안 해. 뭐예요? 악한 영 역사가 있는 거죠. 정말 사람이 여러분 미치잖아요. 좀 악한 영이 쓰이잖아요. 막 이상한 게 보여요. 얘기하면서도 막 네 뒤에 누가 있대. 때로는 또 어떤 막 공포증 이러면 여러분 악한 영의 이런 눌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요, 이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귀신이 나가야 고쳐지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귀신이나 나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와서 막 경련을 일으켜요. 25절을 볼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26절을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함을 입어요. 2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리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새 교훈이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는요 이제 구약의 그동안의 관습과 율법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어떻게 새 교훈과 새 계명, 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는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뭐예요?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부터 이제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방에 막 소문이 퍼져요. 막 소문이 퍼지고 막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34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아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정말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여러분을 알아보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간증해 드릴게요. 그 나래자매 있잖아요. 나래자매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악한 영을 막 쫓아냈어요. 귀신이 드러나요. 예수 이름에 더러운 귀신아 가, 막 엄청 나가요. 근데 저한테 제가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양제일교회 무섭냐 안 무섭냐니까는 무섭대. 다른 교회는 무섭냐니까 안 무섭대. 그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이 악한 귀신이 우리 교회가 무섭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귀신이 무섭다는 거예요. 야, 너 무섭냐 안 무섭냐? 무섭다는 거예요. 너 목사님 무섭냐? 나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다른 목사는 안 무서워요. 저 목사는 무서워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섭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적이 따라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면 주변에 악한 것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해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여기만 있을 수 없다. 또 돌아다니자 그래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돌아다닌단 말이야.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나도 좀 더 돌아다녀야 되겠다. 뭐예요?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요. 왜?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때요? 너무 바쁜 거야. 이곳에서도 이곳에서도 전해야 되고 다른 곳에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은 한 곳에 계속 있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돌아다녀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러고 해보다가 시간 낭비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해보다가 시간 낭비하고 이것저것 남 흉내 내려고 하다가 뭐예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많은 세월을 낭비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제 친구들 오랜만에 동기 모임 했는데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뭐 친구들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제 친구 중에 이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 보여줬지만 트로트 X 그 3위 했던 그 구자홍 목사를 월요일날 만나고 어제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왔는데 그 친구 지금 너무 바빠. 뭐라는지 알아요? 연말까지는 금토일 집회가 꽉 찼대. 내년에 집회를 잡아야 된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 나왔거든요. 야 이제 또 방송 안 나오냐? 그러니까 MBC에서 조금 이따 다큐멘터리 찍기로 했대. 야 똑같은 감리교 목사인데 달라. 근데 보세요 그 친구 처음에 트로트 한다 그럴 때 굉장히 저랑 둘이서 야 이거 될까 막 걱정했거든요. 이거 막 야 이거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런데 어때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끝까지 자기 하는 일을 하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알아주잖아요. 방송에서 알아주 일반인들 알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기가 나오고부터 시청률이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PD들이 주변에서 이 목사가 트로트 하는 이 방송이 나오면서 시청률이 올라가서 끝까지 이거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뭐예요? 이슈가 됐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역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뭐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능장이어가지고 그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뭐예요? 일찍 나이에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누구보다 그 친구가 학생 때 막 가요를 개사해서 막 부르고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제 결혼식 때 축가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야 나 결혼식 축가 처음 해본다 그래. 근데 막 가요를 개사해가지고 또 축가를 했어. 그런 친구야. 그러다 보니까 뭐 트로트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남 그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한다고 내가 그 쫓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오늘 2장 3장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3장에 오늘 그 2장의 뒷부분을 오늘 보시면 보세요. 2장에 특별히 예수님이 또 하나 이 앞부분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빠진 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복습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오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로 하여금 지붕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중풍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작은 자야 내 뭐를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특별히 중풍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거는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아까 그 성도님이 혹시 다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저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당시에 질병이라는 것, 특별히 중풍병과 같은 사람들 보기에 그런 험악하고 그런 부정해 보이는 그런 질병들은 보통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런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 걸린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죄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아파. 응?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이 자기 안에 죄책감과 여러분이 응? 때로는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해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저 사람 주변에 사람들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욥이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친구들이 야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고난 받냐? 너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찔러요.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조차도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걸로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자를 보자마자 뭐를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본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무슨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1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악한 영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2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무슨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사함 권세를 말하니까 예수님을 욕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2장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예수가 죄를 사하는 거냐? 저거는 무슨 모독이다? 예수님을 막 욕해버리는 거예요. 서기관들 당시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그런 욕 먹어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사명이 있으면 누가 여러분 욕하든 만들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 친구 트로트 X 하는 그 나갔던 목사도요 욕을 먹을까요? 막 욕 먹어요. 목사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렇게 가볍게 왜 유행가처럼 저러고 다니냐? 근데 여러분
그럼 대통령은 그러면 뭐 지지율이 80% 90% 돼요? 50%는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선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요, 모든 사람을요 다 전도할 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응? 우리가 코드가 맞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 그 귀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는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냐라는 것이 바로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당장 병자가 일어나서 걸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인정받기는 쉽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죄사함을 받은 권세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오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요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 어떤 사람들도 해보지 못한,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을 행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고 나서 과거에 행했던 동일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발견하면 과거에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교회예요.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남들 하는 식으로 그냥 뻔하게 교회하는 거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냥 보고 배운 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교회고, 그냥 저는 교회도 감리교만은 재미없어가지고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여러 개 다 다녀봤어요. 저는 공익근무하면서도 온누리교 1년 동안 청년부로 다녔어요. 그 외에도 저는 뭐 여기저기 그냥 제가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보고 배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 외국에 교회 가서도 매주 그냥 외국 새로운 교회만, 저는요 교회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만 연구하라 그러면 저는 내버려둬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여기저기 교회만 돌아다녀도 저는 바쁜 사람이에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막 금요일마다 웃음 치료도 하고 막 아주 재밌게 요즘에 막 새로운 일들이 막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는 보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2시간씩 막 이렇게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간증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뭐라고? 너희는 과거의 일, 옛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말라. 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역할 자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과거에 어떤 선지자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은 뭐예요?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과거에 남들 보고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욕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냐면 레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매라.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것도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존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욕하는 거.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했냐?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건 이방인들,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거.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욕을 먹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욕해요. 근데 예수님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니네들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 목적이 뭐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무슨 말이야? 의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지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뻔질하게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좀 문제 있고 힘들고 외롭고 정말 죄책감과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힘든 친구가 있고 안 힘든 친구가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 힘든 친구한테 먼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보다 외로운 사람, 멀쩡한 사람들보다 뭐예요?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다 똑바로 아셨다는. 예수님이 헷갈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야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니네들 보고 정신 차리라는. 여러분 또 사람들이 뭐래요?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치유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하고 있는 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말하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2번이나 금식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럼 자기들만 금식하면 되지 남들 금식 안 하는 거 가지고 또 뭐야? 따지고 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자기는 맞고 자기랑 같지 않은 사람은 다 뭐야? 틀린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그래. 왜 니들이 금식하든 말든 뭘 판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으면 내 사명 따라 니들이 금식하면 금식하지 남들이 안 하는 거 가지고 왜 시비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무슨 부대에?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저는 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제자로 안 불렀을까? 얘네들은 새 부대예요, 옛 부대예요? 옛 부대예요. 옛 부대. 어떤 그 목사님이 기존의 교회를 여기도 가서 해보고 안 되고 저기도 가서 해보고 안 돼가지고 아예 새로 개척해가지고 왕창 부흥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존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운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히니까 목사님이 나와버리는 거야. 딴 데 가서 딴 교회 가서 또 하는데 거기서도 그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 가지고 하려는데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나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왕창 부흥해버렸어. 이거 뭐예요? 그 목사님한테서 새로운 새 영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바탕이 받쳐져 안 받쳐져? 안 받쳐주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제가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고 제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셔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옛 것으로, 옛 생각으로, 옛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와 옛날 구약시대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과거를 붙잡고 있고, 목사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옛날에 이거 다 부정적인 소리하고 앉아있고 그냥 율법주의 바리새적인 소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가 옛날 부대에 들어가면 터져버린다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옛날 생각, 예전의 상처와 고통,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맨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매일 달라지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새롭기도 하면서 너무 은혜가 있어요. 야, 정말 너무 귀하다. 말씀이 정말 여러분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고, 요즘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열심히 나와서 외부 교인들도 오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사명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꿈을 갖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시고 옛 생각과 옛 과거의 습성을 버리시고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같은 것을 여러분 버리셔서 예수님의 새 일을, 여러분 새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옛 부대와 같이 그들은 버림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거의 낡은 방식, 하나님 낡은 옛 사고, 옛날 생각, 옛날의 부정적인 나의 사고와 상처들, 하나님 이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역사와 새 꿈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에게 눌린 자들이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명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안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사명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열정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물 단임 목사가정 김일려 성도, 김희준 성도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홍규 형제, 또 남순자 권사님 감사의물 드립니다. 선교의물 김효숙 성도 드립니다. 주정원금 김효숙 성도, 재홍순 사모, 이은혜 집사, 진영철 목사, 박지현 성도, 이유석 집사, 11조 예물 진영철 목사 가정, 이예순 권사 가정,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기도회로 헌금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종민 형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하나님 형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하시고 몸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성도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깨달아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